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정말 지성소에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그 옷자락을 만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는 하나님 주님과 얼굴로 대면하는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마치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떠한 이치나 논리보다도 더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기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계속해서 배필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배필의 원리에서 우리가 뭐가 있죠? 육신의 배필, 그 다음에 또 사역의 배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업의 배필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면, 돕는 자를 잘 만나게 되면 사업도 어떻게 될까요? 형통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부도 육신의 배필을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역의 배필을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양준원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 같이 무디 옆에 쌍띠? 하여튼 그 찬양 사역자인데 그 찬양 사역자가 찬양으로 샥 뚫어버리면 말씀을 탁 전하면 그냥 막 심령 속에 그냥 확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주여. 그런 찬양 사역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할렐루야. 사모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에게 이 사역의 배필, 그리고 여러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그분의 사역의 배필이 누구였어요? 최자실 목사님. 정말 최자실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을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누구를 만났느냐? 그것은 그 인생의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의 배필을 우리가 나눌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사업의 배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실이 필요하다고,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성실과 또 오늘 연결되는 뭐가 있냐? 정직에 대해서. 아멘. 여러분 이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정직해요. 정직한 사람은 반드시 성실해요. 여러분 정직하게 어떤 일들을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 일을 성실하게 한 사람 반드시 정직하거든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분명히 내가 월급 주는 그 오너를 위한, 그 회사를 위한, 그 내가 이미 내 몸값으로 받은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그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과 정직은 떼어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직한 삶은 성실하게 살게 만들고 또 성실한 삶은 정직하게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사업의 배필 중에서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냐면 바로 정직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들을 많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다가 그냥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얼마나 산 교육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직한 삶,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누가 배필을 관계를 갖지, 누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하고 누가 사업을 같이 하겠냐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 얘기를 꺼내기 전에 제가 그동안 정직하게 살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간증을 하려고. 그래서 이것이 저만의 어떤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간증을 하면 여러분이 목사님은 저렇게 솔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살았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시라고 제가 이제 저의 간증을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먼저는 그 미국에 살면서 제가 놀란 사건이 있어요. 그들은 새벽 기도 우리 같이 안 해요. 그리고 주일 예배와 수요 금요일 예배도 우리 같이 안 드려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셀같이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들을 갔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우리 한국같이 그렇게 새벽기도 교회 막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그런데 삶은 보면 미국 사람들은 진짜 정직해요. 그들은 제가 미국에서 한번 전철을 이제 미국에서는 거의 차를 갖고 다니는데 그런데 이제 전철을 우연히 한번 타봤는데요. 전철을 타러 딱 가면은 전철에 표를 집어넣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넓게 그냥 열려져 있어요. 아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철을 그냥 들어가는데 그냥 뭐 표를 갖다가 어디다 찍는 거가 없고 나올 때도 찍지를 않아요. 그냥 사가지고 알아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정직한 것들이 그들의 삶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끔씩 그것도 검사를 한 번은 한대요. 검사를 해서 재수없이 걸리면 거기서 막 따따불로 이제 벌금을 내긴 한데, 하여튼 그들의 어떤 문화는 그냥 정직이 삶에 배어있기 때문에 뭔가를 검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갔을 때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살 때 하여튼 그렇게 영화관을 딱 가면은 우리는 이제 영화관을 들어가서 이제 그 입구에서 표 검사를 하잖아요. 표 검사를 안 해요. 그냥 표만 사고 들어가면은 거기서 하루 종일 여기저기 구멍 다 다니면서 다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거기는 그냥 아예 정직이 그들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문화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이제 학교를 좀 다녔었거든요. 그 미시간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랜드 래피드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면은 교수님이 서 계시잖아요. 안 계셔요. 그냥 나가버려요. 시험지 나눠주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에서 미국에서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면, 그렇게 그냥 믿고 정직한 것들이 그 안에 삶에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기에서 컨닝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수가 나갔는데 미국 사람들 절대 컨닝하지 않아요. 누가 컨닝하나 봤거든요. 그랬더니 저기 이슬람에서 온 여자분, 그분이 제 옆에서 막 계속 이렇게 옆에서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보여줬겠어요? 안 보여주지. 다 가리면서. 죄를 짓게 하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여튼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직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저희 한국의 문화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한국의 문화는 굉장히 여러분 이 속에 싹 깔려 있어요. 정직하지 않은 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이렇게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어떠냐면은 초등학교 이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뭐를 내야 돼요? 버스 비용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태우면서 얘 유치원생이에요 막 이렇게 해서 대고 막 타버려. 이런 일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막 목욕탕도 막 큰애들은 몇 살까지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막 데리고 와서 얘 유치원이에요.
아, 얘 몇 살밖에 안 돼요. 등치만 커요. 막 이러면서 막 데려 들어가 버리고. 여러분, 그리고 하여튼 이 얼렁뚱땅, 우리나라는 얼렁뚱땅하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근데 문제가 왜 문제냐? 정직하지 못하면 복을 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면 절대 우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해도 밑빠진 독이 돼버린다는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사업의 배필, 물질의 배필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정직하지 않으면. 저도 사실 미국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어떤 악한 것들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미국 회사에 근무를 했는데, 미국 회사는 그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사무용품을 마음껏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곳이, 그렇게 해놨어요. 미국 회사인데 되게 이제 좀 유명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저희는 이제 사무용품이 많이 필요해요. 뭐 이렇게 뭘 이렇게 차트를 쓴다든지,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패런 메이커여서 이제 그 컴퓨터로 모든 그래핑을 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차트를 쓸 때는 이게 펜도 필요하고 막 이런 사무용품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테이프도 필요하고, 그러면 갖고 와가지고 이제 집에 펜이 필요하면 이거 들고 가는 거예요. 펜이 필요하면 이 사무실에 쓰던 걸 어떻게 해요? 들고 가요. 테이프가 필요하면 이제 스카치 테이프 언제 뭐 사러 갈 시간도 없다는 그런 핑계는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죄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 이렇게 작은 거, 그것도 이제 집에 필요하니까 그냥 들고 가서 그냥 집에서 써버리고. 제가 그렇게 또 어떤 일을 또 했냐면, 이제 거기에 LA에 살면은 이제 디즈니랜드도 가깝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가까워요. 근데 이제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더 가까워. 한 40분이면 가요. 그러니까 딱 1년 정규권을 딱 끊으면 진짜 싸거든요. 그거 하나 끊으면 한 번 갈 때마다 40불씩 줘야 되는데, 그거 딱 한 번 끊으면 그냥 매일 가도 돼. 그러니까 정규권을 끊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언니하고 여동생이 놀러 오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빌려서 쓰는 거야. 한국 사람이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니까 이렇게 얼굴 사진이 있지만 그걸 자세히,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막 자세히 보면서 막 얼굴 아니야 막 이렇게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정규 그걸 끊어 놓지만 그냥 정기권을 끊고 그냥 누구나 들어갔다 나왔다 그냥 그것만 이렇게 스캔하고 보니 그냥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옆집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야 오늘 우리 오니까 그것 좀 빌려줘. 그러면 막 빌려주고 또 빌려다 쓰고,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써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미국에서 2,000불이라는 돈을 손해를 본 적이 있어요. 2,000불이 이건 그냥 생돈이 날아가 버린 사건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왜 생돈이 날아갔을까요? 왜 이 돈이, 제가 뭘 잘못했으면 이 돈이,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를 반드시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 안에 다 그게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 정직하지 않았던 그 죄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 죄에 대한 것들을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대가, 그것이 바로 속건제예요. 왜? 남에게 해를 입힌 거거든요. 결국은 그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조금 그거를 유익을 보겠다고 해가지고 남에게 지금 피해를 입힌 거거든요. 다들 회사에다 피해를 입혔고, 그리고 또 유니버설 스튜디오 거기다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직장 다니면서 제가 의상 디자인 쪽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원단 같은 거 안 쓰는 거 있으면 제가 그거 말하고 가져오면 되는데 그냥 갖고 와가지고 이 짜투리 어차피 버릴 건데 하고 그냥 들고 왔던 그런 일들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 시간에 다루는 시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 속건제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가 그 사람에게 갚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제사장에게 가져다 드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의 그 죄를 낱낱이 철저하게 씻어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제가 그동안 이 한국이라는 문화 안에서 자랐던,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문화에서 대대로 흘러내려온 정직하지 못한, 쉽게 거짓말해버리고, 그냥 우리 엄마 같은 경우도 누구 전화 받기 싫으면 나 없다고 해라 막 이래버리고, 그럼 우리도 이제 커가지고 이렇게 되면 나 없다고 해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런 모든 것들이 솔직하지 않은 이 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거는 절대로 선의 거짓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왜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받아야 돼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매일 밤마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 신명기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우리 읽었던 신명기 6장 18절 말씀, 우리 여기 보니까 18절 첫 구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대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직하지 못하면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제는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것이 떠오를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그게 왜?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저한테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대체 왜 이 찬물이 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딱 기도를 했더니 그 생각이 팍팍팍팍 떠오르면서 제가 정말 작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 얼렁뚱땅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찾아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세준이 안 보인다. 거짓말을 잘하니까 숨어 있는 거야. 이쪽으로 빠져. 좀 이쪽으로 쭉 빠져나와. 더 빠져나와. 그렇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이전의 것들을 이제는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근무하고, 직장에서 아니 간호사로 근무하든 무엇으로 근무하든 그냥 직장에서 쉽게 뭔가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 설교를 그 전에 금호동에서 한번 했었을 때 그분이 저한테 돈을 들고 왔더라고요. 이거 회계의 물질이래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기억나는 걸 다 계산해 봤더니 한 100 몇만 원이 됐더래요. 그래서 그걸 들고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걸 헌금으로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미용하시는 분인데, 이제 미용하시다가 거기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이렇게 그냥 살짝 그냥 생각 없이 가져왔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한 분은 또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병원에서 어떤 약 같은 것들 그냥 쉽게 그런 것들이 그냥 뭐 누가 가져갔는지도 사실은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쉽게 가져다가 그냥 집에서 써버리고, 데일밴드 반창고 막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그냥 써버리고, 이런 것들까지도 철저하게 다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셔야 하는데 그것을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매일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이유 없이 돈은 분명히 벌었는데 남는 게 없어.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정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새겨 듣기를 바라요. 그럼 정직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직의 기준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건데, 순종하는 것인데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이 잣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으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다고 나름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정직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니까 네 것도 내 거, 내 거는 내 거 막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어요. 우리의 문화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속담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기 무슨 얘기예요? 과정 별로 중요하지 않다. 동기 중요하지 않아. 뭐만 봐요? 결과만 봐요. 우리나라의 문화의 특징은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한테는 악이에요. 악. 하나님은요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너의 마음이 어떤 동기냐, 너의 마음이 지금 왜 그 일들을 하느냐, 여러분 동기를 보여요. 과정을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과정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보지, 절대 결과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요 우리는 어때요? 결과에 목숨 걸잖아요. 결과에. 그런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너희가 어떤 과정을 밟고 가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잖아요. 사람에게 얼마나 악한 행위들을 해서 그걸 돈을 착취하잖아요. 자기는 임금을 이렇게 사람들을 쓰면서 그 사람들에게 일한 만큼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자기 혼자 잘 먹겠다, 이런 거 하나님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결국 그들은 망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 레이기 한번 보겠어요. 우리 레이기의 그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공평한 저울을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레이기 19장 우리 다 같이 한번 펼쳐보겠어요. 레이기 19장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현을, 아멘, 하늘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평한 저울. 옛날에는요 그 저울에다가 뭘 무게를 이렇게 실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올려도 그 무게가 나오게, 그 저울을 속여가지고 돈은 다 받았는데 조금만 올려놓고 그것을 거짓으로 판매하는 거. 여러분 처음에서는 남는 것 같지만 절대 그 사람은 잘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누구는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있어요? 못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당장 눈앞에는 이익이 될 것 같지만 절대 이익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또한 레위기 우리 18장 우리 말씀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18장 15절 말씀.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어디 못 찾으셨어요? 레위기 18장 15절. 19장 15절이에요. 네. 19장 15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아멘. 그래요. 오늘따라 글씨가 더 안 보여요 지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기 보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는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래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용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요. 그게 바로 어떤 사상이냐?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사상은 여러분 노동자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노동자 편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사람들 것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공평이라고 말하면서 착취해가는, 그게 바로 악한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정확한 공의를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안에 사람들은 목회자를 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도를 을로 생각을 해요. 분명히 성도가 잘못을 했는데 그 성도가 성도들에게 목사님에 대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분명히 그것이 성도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알면서도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느냐? 목회자에게 손가락질을 해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자에 대한 우리 안에 분노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들을 쉽게 얻으려는 그 악한 마음들이 인간한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그때는 제가 청년회 때인가 하여튼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잘 사는 사람들만 노려가지고 그렇게 범행을 저지르는 무슨 조폭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을 이제 결국 어떤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 쫓아가가지고 교통사고를 내.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딱 내려오면은 그냥 납치를 해갖고, 그래서 막 생매장 시키고 막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범인을 잡았는데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냐고 그랬더니, 저 사람이 잘 살기 때문에 내가 못 산대요. 무슨 어디 깡패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얼마나 노력해서 자기의 자산들을 모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산대요. 그것은 뭐예요? 완전히 그냥 말도 안 되는 공산주의 이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는 그 사람이 약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거를 우리는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또한 무엇에 대해서 세력 있는 자,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굽신거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정직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되게 돈을 벌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공의롭게 무엇이든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의 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이 바른 길, 오직 말씀으로 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순간에 엄청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거짓과 절대 연합해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보여지는 거 없어도 정직을 선택하며 걸어갈 때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은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부인이 4명이나 된 거야. 그러면 요셉은 보면은 야곱의 부인이 4명이면은 지금 자기 엄마는 이제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큰엄마가 있고 그 밑에 엄마들이 있는데 자식들을 다 낳았으니까 다 배다른 자식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셉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눈치껏 살아야 되거든요. 그 형들에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형들의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가서 정직하게 말해요. 그리고 결국은 형들에게 팔려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딱 돌아가잖아요, 벌써. 여러분 같으면 머리 딱 돌아가서, 형들이 저렇게 잘못하고, 예를 들어서 양을 칠 때 뭐 아빠 몰래 양을 갖다 팔아 먹는다든지,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양들에 대한 해를 입혔을 때 요셉은 그것을 방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잘못하는 것을 덮어버려요. 왜? 이 장로님이 이 교회 안에 거의 헌금으로 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 잘못된 장로님의 행동들 덮어버린다니까요.
눈 가려버려요. 그리고 쉬쉬 말하지 말라고 오히려 가르쳐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정직하게 나간 그 요셉, 형들에게 팔려버려요.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요. 그런데 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에게 진짜 이 요셉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으면, 얼마나 성실하게 했으면 그가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요셉에게 맡겼어요. 여러분의 재산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자식에게 맡길 수는 있지만 자식도 못 믿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자식도 아니요, 다른 이방에서 온 노예, 그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맡겼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성실함은요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맡길 수 있는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전 재산을 여러분에게 맡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셨냐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요셉과 같은 축복을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쌓여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가 보디발이 자기에게 다 맡겼을 때 그의 아내가 요셉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그 집안에는요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왜? 보디발의 아내가 이미 모든 하인들을 싹 밖으로 일을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보디발은 어딘가에 출장을 가고, 그 집은요 누구만 있었어요? 덜렁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요셉은 머리가 돌아갈 사람이라면 분명히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화가 있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정직을 선택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을 선택할 때 우리 안에 여러분 힘든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들을 사귀면서도 여러분 그게 잘못된 일인데도 우리가 같이 휩싸여서 나쁜 짓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왜? 거기에서 왕따 되기 싫으니까, 거기서 외롭게 혼자 그 길 가기 싫으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이것이 악한 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막 뭉텅그려서 해버린다니까요. 왜? 그에 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정직에는 반드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요? 당장 보기에는 피해가 올 것이고 어려움이 올 것 같지만 요셉은 그 일로 인해서 정직하게, 나는 보디발의 모든 재산이 다 내가 다 관리할 수 있지만 당신만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뛰쳐나와 버리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왜? 정직했기 때문에.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감옥에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갈수록 더 어려운 고난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셔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시편 139편,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139편 우리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부터 읽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시편 139편, 성경을 펴보세요. 다 찾으셨어요? 시편 139편 다 찾으셨는데 한 분이 지금 안 찾으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찾았어요? 139편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아신대요. 그리고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신대요. 그리고 멀리 계시는데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들을 익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 모든 생각들 여호와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입으로 조잘조잘대는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다 하나도 하나님 뺄 수가 없어.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5절부터 읽겠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아신대요. 하나님은 여러분 움직임을 아신대요.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1도 없으시대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 때 오늘 요셉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바로 왕에게 그가 하루 만에 불림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이 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 자리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정직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를 봐요. 여러분, 처음에 이 정직함으로 나갈 때는 아무것도 오히려 수치스러울 수가 있고 힘들 수가 있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여러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을 선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왜? 아이들이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것은 혼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그 혼날 것에 대한 이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만들고 또 거짓말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작은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이 인생이 거짓말로 멸망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이 돼버려요?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작은 거야. 이것이 이 사람한테 별로 큰 피해를 안 줄 것 같지만 그 인생은 여러분 끝이 결국은 망하는 거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실수, 하나님 우리의 실수를 남으라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여러분이 그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예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정직한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 옆에 누가 붙어버려요? 사단이 붙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얘 도와주지 마세요. 얘 왜 얘한테 복을 주세요? 얘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 이거는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라고 했던 그 말, 하나님 이건 틀려요. 도와주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너무 여러분에게 뭔가를 다 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 거짓말 때문에 사단이, 보세요, 하나님 왜 얘한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 정직하기를 바라요. 절대로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연약해요. 그러나 그것을 정직하게 표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당장 그 거짓을 선택해서 여러분 뭔가 괜찮아 보이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것들이 결국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에게 결국 두려움을 줘요. 그리고 믿음은 성장이 안 돼. 여러분 절대 사단은요 아주 작은 것으로 우리를 틈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아주 작은 것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싹 상실시켜버려요. 오직 거룩한 자만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거룩할 때 능력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정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여러분 삶의 모토, 나는 성실과 정직은 내가 정말 내 인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것은 내가 붙잡고 가리라. 여러분 꼭 그 마음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뭐 그 외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이 땅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가져왔지만 별로 지금 이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뭐 이 정도까지 이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의 형통함.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진짜 막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고 집은 그냥 어마무시하게 잘 사는 거, 이거 여러분 오히려 그 형통함 때문에 그는 영원히 주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아멘.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이 새 예루살렘,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더 이상 그 무엇도 거짓으로 없는데 있는 척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온전한 길을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직하다는 것은 곧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의 술수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정직한 자를 하나님 보시고 그들에게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정직한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업의 배필이 열리고 물질의 배필이 열려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음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을 내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내신 주의 내가 언근하지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주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을 내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내신 주의 내가 성근하지 나오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선은 다릅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들을 채우는 것이 정말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이라면 하나님 외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삶의 동기,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이 박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여러분이 아니면 선생님이 되든, 아니면 여러분이 뭐 의사가 되든,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 정직하지 못했던 삶이 있었다면 오늘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그 누림을 반드시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일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붕괴하고, 그리고 세월호가 정말 뒤집혀버리는 그 사건들, 여러분 왜 그 사건들이 일어났을까요?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물질이 정말 거기에 정직하게 쓰여졌다면 수많은 아이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성세대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그 고통 안에 신음하며 정말 그 인생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돼버린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그 결과들이 여러분 결국 자녀들이 당해야 되는 고난임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을 깨끗이 청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삭개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누구 것을 빼앗았다면 4배를 갚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 같이 주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죄의 청산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삶을,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라라리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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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